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저는 뜻을 정했어요. 목회에 대한 또 저의 개인의 삶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의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그냥 막 하면은 그냥 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을 좋은 것이 있다면 자꾸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몇 가지 뜻을 정했는데, 첫 번째, 제가 교회 리더십 혹은 크리스찬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공평성입니다. 공평성.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한다거나 후배들한테 또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크리스찬 리더십이 너무 세상의 리더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크리스찬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면서 제가 늘 언제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공평성입니다. 공평성.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만 친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죠. 더 저한테 반응을 더 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다 종류가 많지만 제가 저를 에서 반응을 해주고 저를 옆에서 진짜 더 잘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하고만 하면은 결국은 나머지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발견하는 것, 이것을 다 얘기하자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발견한 것은 크리스찬 교회의 리더십은 공평성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장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뜻은 공평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분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잘해줄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한 적 없고, 그리고 상대가 저를 필요로 해서 저한테 찾아올 때는 언제든지 만나줬지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하고만 목회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다 같이 가려면 공평성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그러기 때문에 죄송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평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따뜻하게 제가 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늘 언제나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다 배려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평성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익이 되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자. 결국은 인생은 도전이고 모험인데요, 도전하고 모험하려면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손해보는 것을 내가 선택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셨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요. 전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가서 옆에 교회와 함께 잘 가야 된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빚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10원짜리 하나가 아쉬울 때 저희가 정말 저희가 헌금을 했어요. 참 거기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할 게 많은데 왜 거길 도와주냐. 근데 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저는 늘 그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잘 돼야죠. 그래서 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옆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잘 되기를 우리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번개팅이라고 하죠. 갑자기 일부러 하면 일이 되고 딱
문자를 이제 연합회 하라고 해서 문자를 해서 올 수 있는 분들 제가 좋은 자료도 주기도 하고 좋은 걸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사기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언제나 화기애애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하고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저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은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한 요 근래에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제가 표현은 못했지만 참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 교회들, 힘든 그 교회들을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면서 늘 함께 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전도하다가 본인 교회를 안 나오면 꼭 우리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준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함께 잘 돼야 되는 것, 이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런 뜻을 정했고요. 더 나가서 제가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이 갈등이 생깁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갈등이 많지 않지만은 거의 없지만요. 누군가 갈등하게 될 때 보통 많은 교회들 보면은요 목사님이 내 편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쫓아와죠. 저 사람이 저런다고 좀 혼내주라고 막. 그때 저는 절대로 혼내주지 않고 그리고 얘기는 듣지만 제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제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또 이쪽에서 들으면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있죠. 어떤 것에 진영이 나누어지게 되면요 서로 그 진영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은 상대 진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얘기해요. 좋은 건 얘기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이쪽에 있는 사람은 괴물이 돼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진영 논리에 의하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좋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요 자기끼리 얘기 듣다가 이쪽의 얘기는 못 들어보고 이쪽 사람이 또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영 논리를 쉽게 표현한 겁니다. 진영 논리라는 단어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다들 다 이쪽에 이유가 있고 또 이쪽에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쪽의 편을 들지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가서 혼내줘야 된다고. 목사님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혼을 내지 않았어요. 왜 혼을 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보세요. 그 자녀가 잘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생 얘기만 듣고 형을 혼냈어요. 그럼 형의 입장이 있어요. 나중에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상처가 되고 엇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것을 하면은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요 잘못했어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가서 왜 잘못했는지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내줘야지.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 아이는요 부모님과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혼낸 경우도 없지만 혹시 그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뒤에 얘기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나온 그러한 저의 뜻을 정한 거였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매면서 은사인 것이 사랑이고 그 은사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 그 다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그러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제까지 아무것도 잘못한 적이 없다, 실수를 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범죄한이라고 해서 아주 큰 잘못을 했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근데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신문이요, 좋은 얘기만 써놓으면 신문이 절대 팔리지 않아요. 뉴스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안 좋은 얘기가 나가면은요, 그거는요 팍 뉴스를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 다음에 또 전하게 되고 금방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 좋은 얘기는 금방 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일을 했다고 신문에 나오면은 그거요, 그렇나 보다 하고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자살을 했다 그러면 막 쫙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냥, 그리고 자기 해설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보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먼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사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비교 우위에 있어야지 내가 산다는, 그래서 적자 생존의 원리, 진화론의 논리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될 때 그것을 내가 깔고 뭉갤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세뇌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최초의 팩트가, A라는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팩트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수같이 생겼다 한다면 그 팩트 위에 자기 것을 덧칠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팩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로 그 팩트를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옆으로 한 단계를 갑니다. 한 단계를 가는 순간에 그것은 잘못된 얘기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남이 한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저 사람이 어떡하죠? 그리고 그 팩트를 제가 확인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보지 않은 한,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제가 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들은 얘기 가지고 자꾸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얘기는 비틀려져 있고 변형되어 있고 덧칠해져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요, 무슨 잘못한 큰 잘못을 했을 때 그 온유한 마음으로 막 까발리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를 거기에 비춰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하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단호한지,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단호합니다. 권면하라고 하고 그 이단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권면하라고 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만 그렇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준점을 삼게 된 귀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뭔지 아시까? 남의 이야기로 우리는 자꾸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지 말고 우리는
정말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간증으로 우리의 이야기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성광교회가 자랑스럽고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제가 이 얘기를 듣거든요. 또 참여를 해보거든요. 그러면 다 언제나 간증. 어저께도 남성교회 모이는데 보니까요, 서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간증하고. 참 우리가 모일 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굉장히 저에게는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 꽃을 피우지 말고 간증으로 이야기 꽃을 피워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요 근래에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분들이 계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는데 진영 논리예요. 그것은 진영 논리. 이렇게 해서 막 그냥 교단 안에서도 그런 진영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상대가 잘 안 돼야지 자기 진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를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명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데요 와가지고서 이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제가 목사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요 근래 여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도 남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상대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길을 걸었더니 이러한 역사들이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겪으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의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지 말고 간증으로 이야기꽃을 피우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행복해진 경우는 절대 못 봤어요.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늘 얘기하죠.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그건 고스톱을 쳐도 재미있어요. 밤새도록 PC게임을 해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삶에 감동이나 감격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환희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재미로 살아갈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재미로 살아가면 매일 고스톱만 치고 있죠. 뭐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속된 편으로 씹는다고 했을 때 재미는 있을지 몰라요. 허무한 거예요. 그것은 돌았으면.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지 말고 간증으로 이야기를 꽃을 피우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6장 2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더 중요한 말씀. 너희가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반대예요. 언제나 너희들이 세상의 법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법. 그게 뭔지 아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라는 말 속에 담긴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저는요 이걸 너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계속 혼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화가 있으리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혼자 있는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혼자 있는 인생은 망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즘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그렇죠? 그 시대는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네가 맞아. 그래. 그래서 네 세상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게 요즘 우리 일부 찬양대 찬양하는데 오늘도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만의 세상을 만들지 말고, 가사 속에 그게 있었어요. 나만의 세상을 만드는 세상.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니까 어떻게 되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게, 그래서 이 시대는 혼자 하는 것에서 계속 도전을 줍니다. 너 혼자가 편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근데 보실까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요? 여러분 특별히 10대, 20대를 조사한 거를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요, 몇 년 사이에 2배가 우울증이 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 치료제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도 더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요. 여러분, 옛날에 없었던 학교마다 다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무슨 전문 상담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지엽적인 거. 지금 이 세상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울증이 많아지고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언제? 너 혼자 살아라요. 네 말이 맞아. 그래, 그래서 네 말이 맞으니까 다른 사람 불편해? 혼자 해. 혼자 여행 가. 혼자 먹어. 혼자 일해. 여러분, 요즘 책들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인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더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인기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기를 얻었지만, SNS를 하고 인기를 얻었지만,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 여러분, SNS SNS 많이 할수록 더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 아십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SNS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소통을, 그냥 정보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은 되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문자 보냈다고 그 사람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것은 그것은 혼자인 거예요. 망하는 거죠. 외롭죠. 우울하죠. 죽고 싶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함께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지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뭐죠? 그분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란 이름, 임마누엘이란 이름. 예수란 이름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신 것. 임마누엘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함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멀리 계신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의 이름 임마누엘. 내 생각이 주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그분의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함께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공생의 작정서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공생애라는 것. 이걸 처음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생활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공적인 생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하는 공적인 생활에 우리가 도전하자고. 그래서 여기에 각 그런 기관과 여러 가지 봉사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도록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제가 또 감사한 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멤버십이 돼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가 함께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계속 하나님의 법칙과 반대야. 야, 네 말이 맞으면 네가 그렇게 하면 돼. 혼자 해 그냥. 여러분, 여기에 미혹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 따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불행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나가서 함께 하는데 같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6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함께 하는데 뭘 하면서? 짐을 지면서. 짐을 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그것은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뜻을 정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자. 근데 그게 믿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얼마나 손해요, 그것은. 그렇죠?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돈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도전이에요. 근데 이 도전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면 우리가 구제를 얘기할 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 거지가 있어요. 뭐 아니면은 홈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는 아유, 내가 뭐 2,000원,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면 4,000원, 5,000원 되는데 반값밖에 안 되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도와준 거. 이걸 구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구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더 얘기하죠.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할 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거. 내가 손해보더라도. 근데요, 적자생존의 원리는 뭐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다 하자. 비교 우위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짓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고 했죠?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것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모델이 결코 아닙니다. 왜 모델이 아닐까요? 안디옥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죠? 여러분, 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예요. 자, 첫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끼리 좋아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억지로 가게 했잖아요. 스데반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고 억지로 가게 했잖아요. 그렇죠? 가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야. 아니야, 가야 된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 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가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좋으니까요 자기들끼리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갔어?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데요, 누구를 돕는 일을 하는데요, 거기는 싸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왜요? 어떤 싸움이 있었죠? 왜 여기 도와주냐고, 저기는 안 도와주냐고. 그렇죠? 근데 안디옥교회는 어땠어요? 안디옥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갔으면 구제할 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여러분, 이런 도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도움. 여러분, 똑같이 흉년이 들은 거야.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똑같이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쪽에도, 그리고 안디옥, 뭐 거기 가까운 데니까요.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들의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똑같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도와준 것이 자기들이 더 있어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웠는데 도와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도와주는데 왜 우리도 어려운데 왜 우리한테 사용하지 않고 왜 거기를 도와주냐, 그런 사람이 없이 같이 한 마음으로 이게 안디옥 교회의 대단한 거였었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어려워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더 윤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뇌되어 있어요. 내가 그냥 집 없는 사람에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커피값 한 잔 아끼지 하면서 주는 거를 할 수 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과시입니다. 내가 가졌으니까. 아니에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있는 것을, 내 에너지를, 내 가진 돈을, 내 가진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상대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윈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교회를 연구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통계를 냈어요. 이런 통계를 하나 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 답을 낸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89%가 미국에서의 조사입니다. 89%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1%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이 통계에 있는 거죠. 샤머니즘적으로 교회 생활하든, 교회 나오면 그냥 뭐 잘 될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경험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그냥 사용하지, 도전하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잘 되는 것으로 인생을 끝나려고 한다면 그건 동물적인 인생이죠. 그렇죠? 동물적인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인생을.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들은 함께 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나눠지지 않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요, 자기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에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부흥은 좀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의 리더십도 아직 없고, 그런 때 누구까지 파송을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때는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 밑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멋지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즘 역사에 좀 흥미를 가져가지고 제가 역사 세계사뿐만 아니라 각양의 여러 가지 역사책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 다시 또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침례교 역사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침례교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선교가 될 때만 해도 어느 교단이 제일 컸냐면 미국은 감리교가 제일 컸고, 감리교가 비교가 안 되게 장로교보다 크고요. 미국이 원래가. 그 다음에 장로교, 그 다음에 다른 교단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침례교회가 다른 어떤 교단을 다 합쳐도 다 제일 큰 교단이 됐어요. 침례교회가. 왜 그런가? 근데 여러분, 침례교회의 주장 가운데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개교의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교의 존중주의예요. 그래서 교회 위에 교회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그 침례교회가 1639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총회가 없었어요. 총회가 없이 무려 몇 년을 가냐면 175년을 갔어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175년을 갔는데 왜 175년 만에 왜 총회가 없었느냐? 교회 위에 교회 없고 로마 캐톨릭 위에서 명령하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는 무브먼트가 돼야 된다. 명령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총회가 없었어요. 근데 왜 총회를 만들었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위에서 다스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선교하려고. 그래서 1814년에야 침례교 총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쭉 가면서 나중에 북침례교회와 남침례교회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북침례교회, 남침례교회 나눠졌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북침례교회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요. 북침례교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남침례교회는 많이 들어봤어요. 비슷하게, 아니 북침례교회가 더 비교 위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10배 이상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침례교회가.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만든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교회끼리 돈을 모으자는 거였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CP라고 얘기하는데 Cooperate Program이라고 합니다. 같이 협력하자. 교회가 그러지 말고 내자. 뭘 위해서 내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신학교를 돕기 위해서 같이 내자. 그런데요, 다른 교단의 총회비가 예를 들어서 뭐 3%다, 교회 예산의 3%다, 5%다 이렇게 내는 것이 다른 교단의 교단법입니다. 근데 침례교는 그게 없어요. 얼마 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무브먼트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10% 이상을 내는 게 그 교회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지요, 자기 교회 예산. 그런데 그것을 같이 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개 기관이 강력하게 세워졌는데요, 다른 것들 그것을 두 개를 돕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을 만들어주고, 두 개 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국내 선교회와 그 다음에 해외 선교회예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여러분, 국내 선교회와 해외 선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교회를 세우자. 강력하게 자기들의 있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근래 뭐 이제 오래됐죠. 미국 가서 교회를 보니까는 모델적인 교회가 다 침례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 중에서도 모델적인 교회들이 과감하게 침례교 스타일, 예배 스타일도 침례교회로 다 바꾸고요. 그렇죠? 침례교회 예배 스타일은 여러분 예배드리시 단순합니다. 뭘 복잡하게 해가지고서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단순한 것. 이게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복잡하던 예배 순서들이 지금 한국 교회들이 단순화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랑의 교회니 뭐 온누리 교회니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 오래전서부터. 왜? 침례교회에서 배운 거죠. 얼마나 세계에 영향력을 줬는지요. 하나님께서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그거예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건 손해보는 거고 나누는 거지만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번에 김장 여러분이 뉴스도 봤죠? 못 온 분도 있지만 김장 그렇게 했구나, 영상을 보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했어요. 함께 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 일을 했어요. 같이 밥도 맛있게 점심도 먹고요. 이 근래 제일 맛있는 점심을 저는 그때 먹었어요. 애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만든 것 가운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지역에, 특별히 이 고양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김치를 만든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그림은 그거예요. 함께 좋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우리끼리 죽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짐을 져줄 수 있냐,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우성쳐요. 너 혼자 그렇게 하라고. 너 손해보면 지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경험해야죠. 그렇죠? 다르다는 걸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 잘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인생, 멋진 인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함께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함께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요. 손을 건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혼자라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함께해요. 복음 안에서 구제하길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질 것이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 함께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함께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요. 손을 건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혼자라면 외롭고 힘든 이 길을 함께해요. 복음 안에서 구제하길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요.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 함께 일어서는 멋진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그건 이상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내 논리는 이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신령한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 논리와 내 생각은요,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생각에 하면 너무 아주 작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논리를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 신령한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손해를 봐요? 절대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 나도 지금 어떻게 못하겠는데 누구를 도와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따라가는 것은 그건 도전이고 모험인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모세도 그래요. 모든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렇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내 논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논리,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힘, 능력, 지혜로 우리가 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멋지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는 것,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게, 내가 너에게 목숨까지 주었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한번 주목을 줘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멋진 도전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